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도 주일 첫 예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 첫 예물을 받으시고 첫 번째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초실절과 맥추절은 첫 소출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소실절 같은 경우는 유교절이 지나고 또 무교절 지나고 그 무교절 주간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때가 이제 봄 시즌입니다. 이 봄 시즌에 보리를 하나님께 추수하여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보리 추수를 앞서서 가장 먼저 가장 실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준비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첫 이른 새벽에 준비해서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예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그로부터 약 한 50일 뒤쪽에 있는데 이때는 밀의 첫 곡식을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는 첫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서 수확한 첫 소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명령을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첫 단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어질 본격적인 수확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첫 단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유로 첫 소출을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밭의 소출만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첫 소생도 첫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을 희생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하는 다른 가축의 그런 그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지파를 택하셔서 그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조차도 민족을 대표하는 한 지파를 택해서 그것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득의 11조도 단순히 수치적으로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득의 11조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소득에 대표하는 그런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소득을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 대표해서 10분의 1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축복의 결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첫 것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에 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주일로서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2022년에 그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 구별된 예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물질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머지 시간을 인도해달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첫 시간을 드린 이후의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으니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올해 재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많은 우리가 불확실한 환경으로 많이 무너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손실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새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왕이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또 보수하는 시간을 갖고 출발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을 다녀온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니로부터 유다 지역의 사람들의 삶과 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제20년째인 BC 445년, 여기 기슬월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4절과 또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11절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구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2장에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후에 해가 바뀝니다. BC 444년 3월과 4월 사이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이제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이 왕에게 자신을 유다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간청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장 5절만 읽겠습니다.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간청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의 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약 12년 동안 유다를 관리하는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독의 권한을 주어서 그를 유다로 파송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몇 번 등장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 건축하는 것에 전혀 낯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이미 건축되었지만 특별히 성벽 건축과 관련돼서 아닥사스다 왕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당시 이제 성벽을 재건을 추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있는 그 지역의 다른 민족의 그 방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글을 올려서 보고서를 올려서 그들이 짓고 있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 공사를 적극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7년째인 BC 458년에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를 선임해서 두 번째 귀환자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할 것을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2년의 시간이 흘러도 이 성전을 재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은 성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황폐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조차도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선뜻 들어줬고 또 친히 조서까지 써주면서 느헤미야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침내 완성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의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벽 재건을 원치 않는 대적들의 조롱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 2, 3절을 또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도 주변의 민족들이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심각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동자가 여기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을 대신해서 유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당시에 어떤 포지션에 있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관원이라는 것은 직책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을 따라준다? 그게 무슨 크게 중요한 직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두 사람이 있었죠. 감옥에서 만난 술관원과 떡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임금들에게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왕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요, 워낙에 왕을 시해하는 이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통해서 독을 통해서 암살하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막고자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이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왕의 친구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왕 주변에 있기 때문에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왕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또 국사도 운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왕의 무슨 비서실장과 같은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당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당대 세계를 통치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의 술관원으로 유다인 출신의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었을 때 이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유다로 와서 성벽 제거를 주도하는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다에 자기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를 대적하는 어떤 라이벌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또 느헤미야는 곧바로 추진력을 가지고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돼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자, 이들은 주변에 모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식을 공사에 참여하는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 일로 탄식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노래하는 것들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게 곡조에 맞춰서 아마 그 애들이 동네에서 막 노래로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6장에 보면은요, 산발랏은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흉계와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사되지 않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 쌓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더 했고 마지막으로 스미야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거짓된 예언과 충고를 하게 합니다. 자, 이 내용이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헛들으려는 속셈이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전해받은 이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방이 다 적입니다.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전부 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킬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예언을 그런 위장해서 그들을 자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먼저 격려합니다. 동시에 양날의 검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이 백성들을 전부 다 무장시킵니다.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활과 화살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합니다. 또 한 무리는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다른 무리는 그 공사하는 것을 보호하는 경계를 쓰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쉼없이 일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21절과 2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지금 공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를 예비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갖가지 대적들의 방해와 또 모략을 뚫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들으듯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다고요?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성전 공사 자체는 한 4년 정도 걸렸지만은 기초를 놓고 곧바로 반대가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마침내 20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성벽 공사는 겨우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 과정 속에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과 굽히지 않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대적의 위협을 막아내면서 이 백성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을 다그쳐서 밤이 맞도록 이 공사를 이끌어 가서 마침내 50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는요, 이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보통 이런 공사가 끝나면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백성들이 감격하였다,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감사했다, 이런 것들이 표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공사가 시작할 때와 진행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였습니다. 이들은 공격했어요. 근데 성벽 공사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낙담하였고 또 오히려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성벽 재건과 관련한 느헤미야서의 그런 기록들입니다. 두 주 전에 저는 2021년의 마지막 설교로 제가 구약성경의 학개서를 본문으로 삼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 아까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를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깐만 그 얘기를 하게끔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거고요. 또 때마침 우리가 에스라서를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도 저에게 감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각각의 다른 성경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요,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은 하나의 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의
저자는 모두가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이 두 권의 책의 역사는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은요, 성전 재건 공사로 시작해서 성벽 재건 공사로 끝마치는 스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로 예배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고통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성전이 무너졌고 더 이상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전처럼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복귀하는 시간을 주셨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을 우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은 곧 그들의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는 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공사가 쉽지 않았어요. 기초를 놓자마자 주변 민족의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학개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였고 드디어 20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성전이 건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됐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이고 이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 속에는 성전 건축의 당시의 그 감격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귀한 자의 무리를 이끌고 에스라를 보내주십니다. 에스라가 그곳에 와서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처음에 올 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와서 그들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방 종교의 영향력 가운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들춰내고 그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력을 끊어내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성전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귀한 자 무리를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한 자들을 유다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한 것이 뭐냐? 무너진 성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 재건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알려줍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내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유가 박탈된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의 가장 안 좋은 영향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박당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누굴 소개합니까? 포로된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자로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였습니다. 이 포로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 포로된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가 포로된 자였습니다. 마귀는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통치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떠나져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또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원인의 출발이 되는 것이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예배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삼겹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코이나를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서로 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를 강하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모임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모이는 모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코로나 시즌 동안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무너졌어요. 처음에는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다리가 운동하지 않아서 점점 근육이 빠져나간 것을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1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려고 했더니 아플싸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으로 하나 될 것이고요, 그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또한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려고 했는데 꼭 뭔 일이 생겨. 어떤 환경적인 그런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못 갔어요. 다음 주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가족들이 방해해. 가지마 너. 좀 더 있다가 더 괜찮아지면 가 하면서 방해합니다. 이제 가족들을 겨우 수택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또 회사 간둘래 갈래 하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것들을 겪었어요. 그렇죠? 겪어냈고 실제로 이것들이 아픔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현장이 아닌 집에서 예배 드린 분들 중에서 맞아, 내 얘기가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반대와 주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번번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한 상태로 16년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열중해 버립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포함해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을 그런 용기를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회복을 결단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복귀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영적 전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방해와 위협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드디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는 회복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이 기초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무너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에 금지된 이방인들의 통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안에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도 이방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이 같은 상황을 에스라가 목도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애통의 장면을 있으면은 구약에 보면은 겉옷을 막 찢잖아요. 생각나시죠? 근데 에스라는요,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어버립니다. 이것을 그친 것이 아닙니다. 수염도 쥐어뜯고요, 머리털도 뽑아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애통했으면, 얼마나 통곡되었으면은 에스라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오고 에스라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에스라 앞에 나와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돌이킬 것을 결단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인지를 가르쳐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에 이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따라야 될 다음 단계가 말씀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배의 감동이 식으면 사람들은 곧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떠받드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집 짓는 것과 관련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뜻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은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방의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흩어졌어요.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신앙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다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왔다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줄어들면서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또 영적인 생활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를 가졌고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미디어에 빠지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빠지기도 하고요. 각각 자기의 홀로 된 시간 안에 하나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것에 관심을 가진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과감히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것들을 다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여러분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위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성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거의 한 세기가 다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중요한 것을 마무리 못했어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들,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으면요, 그 무너진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적들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강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약해진 사람들이 그 대적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에서 마귀는요, 공동체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고 약해진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진입했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한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그 젊은이들, 군대들은 건들지 않고 그 행렬의 맨 뒤에 있는 노약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탄은 가장 약해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힘들수록 더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더 믿음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대부분 예배도 잃어버리고 또 말씀도 놓치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이, 그 약해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근육이 소실됐던 것들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니까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공동체에서 떠나고요, 자기 신앙도 잃어버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이 공동체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들을 개인적으로도 재건해야 되지만은 공동체적으로도 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서 영적인 울타리를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의 성벽들, 울타리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죄가 들어오면요, 누룩과 같이 퍼지게 돼요. 마치 전염병과 같은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나는 처음에 이 죄가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는 점점 퍼지면서 누룩과 같이 모든 것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얽매이기 쉬운 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의 영향력을 단절시켜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과 결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요, 이 그릇에 보여지는 금과 같아요. 이 유리찬에 지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이 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깨어져요.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할 때 앞에 차가 지나가면서 돌을 탁 튀어가지고요. 돌 하나가 제 유리창 앞유리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금이 갔습니다. 초창기에 저는 이제 차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고 또 돈도 없었을 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어요. 방치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을까지는 괜찮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금이 점점 척척척척 갈아져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너무 심하게 갈라져 가지고요. 자칫하면 운행하다가 유리창이 다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유리창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한두 개였었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이 금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 곳에 퍼지면서 결국은 유리를 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마치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유리 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에 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은요, 이것은 점점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 견고한 울타리를 야금야금 더 퍼지게, 금이 퍼지게 해서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뚝이 있습니다.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큰 폭발물로 무너뜨리는 방법도 없지만은 아주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작은 구멍을 하나 만들면은요, 그 댐에 있는 그 물의 화중이, 그 무게가, 그 압력이 그 작은 구멍을 점점 넓혀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폭파시키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회복해야 돼요. 금이 간 것은 본드를 빨리 붙여야 됩니다. 접착제를 붙여야 돼요. 가장 무엇이 좋을까요? 50 본드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순간 접착제가 좋습니까? 이 본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본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깨어진 이 틈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메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는 돌과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가려내서 던져버려야 되지만은 이 빈자리로 흙을 덮듯이 우리의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공동체를 덮을 때 이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습관은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함정과 같아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즌에 나도 모르게 점점 깊어지는, 빠져들어가는 이 늪지대와 같은 지역을 통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함정은요, 한번 들어가면은요,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들, 또 세상 것에 대한 이 중독들은요, 점점 깊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도 함정이에요. 여러분, 상처도 이미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상처의 함정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처를 묵상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쪽으로 나를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박차고 나와야 돼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정에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내밀게 합니다. 그러면요, 거절치 말아야 됩니다. 덥석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면 하나님의 손으로, 또 사람의 손이라면 중보자의 손이면은 그것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갑자기 어떤 단단한 바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한 바위를 주면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힘들면은 계속 집에서 까부러지잖아요. 계속 눕고 있잖아요. 나아지면 움직여야지.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일을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집안일 하세요. 남자분들도 집안일 하시고요.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산책도 하고 막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 얘기를 잠깐 하면은 최 목사님이
이번에 좀 이 아픈 시간에 어느 정도 몇 주간의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갑자기 그냥 집안일을 막 하는 거예요. 온 집안을 전부 다 까뒤집는 거예요. 냉장고도 비우고 뒤에 창고도 비우고 집안을 살림살이를 다 버릴 것 버리고, 제가 매주마다 우리 아파트는 목요일 날 재용 버리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을 그 현관 앞에 전실에다가 그냥 잔뜩 쌓아놨다가 목요일 되면 제가 그거 버리려고 그날 한 5번, 6번을 반복할 정도로 많은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힘들지 않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했는데, 근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회복하게 하더라고요. 더 이상 누워있지 않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그것을 통해서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벗어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파 있는 것 때문에 나 아파, 아무것도 못해, 나 건들지 마, 시키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대적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 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느헤미야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느헤미야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 이때 당시의 성벽 재건은 주변의 대적들과의 영적 전투였잖아요. 전쟁과 같은 것을 통해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우리의 성벽 재건은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혼자서는 회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제의 교회의 공동체가 같이 서로를 끌어주는 회복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셀 안에서는요, 지쳐있는 셀원, 포기한 셀원, 낙담한 셀원들을 끌어줘야 돼요. 그분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배 자리를 끌어주고요,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끌어주고요, 또 모든 상처와 죄와 또 함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무너진 성벽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빨리 발견하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마귀도 처음에는 방해하려고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마귀도 포기합니다. 안 돼, 쟤는 안 돼. 저 주임제 교회는 안 돼 하면서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느헤미야 6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던 이 대적들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악한 그런 영이, 마귀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더 이상 공격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좀 쉬어가겠다, 좀 누워있다가 회복됨으로 하겠다 한다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열심으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모든 그 주변의 환경들을 끊어내는 그런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도 포기해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마귀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워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켜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회복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요, 하나님이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요. 이제는 성경마저도 완성시켜야 돼요. 결코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허리에 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칼을 차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손에 활과 화살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사세요. 또 한 손으로는 그 영적 전투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20년은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함으로써 2022년은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 낙담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신음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모두 일어서셔서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일감을 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일에 여러분 그것에 탓을 하지 마시고 사람 탓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탓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탓을 하려면은요 마귀 탓을 하세요. 근데 마귀 탓까지 하지 마세요. 모든 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도 탓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환경들을 돌파하기로 결단을 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파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도와줄 겁니다. 손을 내밀고 위로할 거지만은 이제는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 주임직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좀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용사의 기질이 좀 부족해. 그렇죠? 이제는 2022년에는 용사가 돼야 돼요.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장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매번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흩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방벽들을 계속해서 싸우고요. 또 그것이 약해졌다면 또다시 또 보수하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 마귀의 위협에서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